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6구절 가운데 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순례를 걸어가고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얻은 오늘 순례자는 먼저 하나님께 가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을 결혼의 시라고 이름 짓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2절을 보시면 손이 하는 일마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손을 통해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주부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온 가정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그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시편 126편에서 보았듯이 나갈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지만 돌아올 때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순례자가 기도하는 복은 엄청나고 큰 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하루하루 소박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인 것이죠.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말하는 단순한 이러한 가정의 복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겪었을 때 그들이 지은 집, 그들이 애써 가꾼 포도원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무너뜨리고 포도원을 다 무너뜨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지은 집에 살고 내가 가꾼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원수가 공격하면 모든 것을 빼앗겨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원수를 만나 가정과 사업이 무너지게 되니 내 집에 살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에는 백성이 세우고 가꾼 포도원에서 복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순례자는 구체적으로 안방에 있는 아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옹기종이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이 올리브나무 묘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풍요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있더라도 나의 배우자, 내 자녀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상에서 누리는 이처럼 소박한 복이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복이고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먹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릴 제사장, 예언자, 임금에게 올리브나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성령님의 지켜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되기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한 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복은 일시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이야말로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서 볼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갖게 된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현숙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 주셔서 어떠한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틈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길로 들어올 때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만 되어도 자기의 의지가 자라게 되어 있죠. 타지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곁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어버이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축복을 단지 행복하고 풍요를 누리는 행복에서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풍요가 우리의 가정에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빵 하나 턱 하나 나눠 먹었지만 그 부모님에게 재산이 많아지니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1절이 말한 것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온 가족이 이번 성탄절에 함께 둘러앉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례자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첫째 복입니다. 순례자가 기도하는 복은, 또한 그가 간구하는 복은 단지 가정의 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5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 국가를 뜻하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복이 내려지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복이죠. 이러한 믿는 가정이 모인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다고 순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진정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한 어르신 교우들이 많이 있죠.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신방하거나 또한 병원에 찾아가면은 많은 연로하신 교우들,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건강할 때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소풍 가는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뺏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병상에 앉아보니 지금 내 몸이 연약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 그 과거에 하루하루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야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작은 병이 들고 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게 되고 또한 내 영혼이 혼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 눈발을 헤치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엇보다 큰 복이죠.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복,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교회와 국가에 그 복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전파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에 좋은 기능을 하는 국가가 건강한 국가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단지 나에게 내 가정에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와 온 우리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 또한 이웃과 더불어 또한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아픔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게 되니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토록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까요? 배고픈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를 보호해 줄 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포로의 경험을 한 사람과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과 간구가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로, 우리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 낱말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낱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라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무릎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개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니 당신이 복을 주든 주지 않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기울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순수하게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복이죠. 천박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의 복을 달라고, 이 국가의 복을 달라고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을 열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나아가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기쁨을 한 마음 가득히 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맺어주실 곡식단 한가득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에, 온 세상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지금 개입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놓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무릎을 모은 두 손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겠습니다.